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서 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430일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만 더 채우면 하나님이 명하신 430일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에게 유다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는 에스겔이 43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마치면 하나님이 무슨 좋은 소식들을 자신들에게 알려줄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다시 힘을 회복해서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이 망해서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된다든지, 그런 기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소식을 들려주기보다는 꼭 들어야 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3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영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 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로 들어오는 북향한 문 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향한 문은 왕족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유하는 왕족들이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물질과 권력과 힘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붙잡고 섬긴 것입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성전 담벼락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담벼락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을 헐어보니 거기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사면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파리, 개구리, 메뚜기와 같은 동물들과 곤충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곤충들을 신으로 섬겼는가?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왕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왕족들도 모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또 에스겔을 여호와의 전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다고 말합니다. 단무스는 식물의 신인데 아세라와 같은 다산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각 가정들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매일 아침 성전에서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는 25명의 제사장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에스겔이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자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공동체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은혜가 흘러와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말씀이 항상 흘러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가 내어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자주 등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상을 채워버린 예루살렘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항상 정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